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 가운데 우리 언덕교회를 세워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아름다운 성도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운영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세워주셨사온데 하나님 우리 언덕교회 모든 공동체의 예배가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매일의 삶의 예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복된 예배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는 한국의 구정, 지금은 이제 설날이라고 하죠. 설날의 기간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교의 전통이 있었던 우리나라에는 조상의 영을 기리는 차례의 그러한 제사의 순서가 있었습니다. 국립민속발굴관에 의하면 이것은 유교의 영향을 받은 주자 가래의 형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형식은 매우 복잡하여서 추석이나 설날에 특별히 종가나 장송들에게는 매우 부담스러운 예식이 되었습니다. 또 친구들이 함께 넘고요 온전한 차례를 지킨다는 그것은요 일하는 사람도 힘들며 주관하는 사람도 힘들고 참여하는 사람까지도 모두 힘든 하나의 예식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간소화되긴 했지만 13개나 15개의 절차를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진설, 식지 않은 음식을 먼저 차리고 출주, 부모, 조부모, 증보부모, 보조부모 모든 지방을 써서 작성하여 올리게 되게 됩니다. 강신, 항상 앞에 나아가 향을 피우고 집사자가 따라 술을 3번 나누어 모시고 2번 여기에서 절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어서고 앉고 술을 붓고 음식을 나누는 모든 일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개반섭시라는 그러한 순서입니다. 매의 뚜껑을 열어 숟가락을 꽂은 다음에 젓가락에 적이나 편을 올려놓은 다음 조상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은 밖에 나아가며 병풍으로 가리게 되죠. 그러나 조상이 식사하실 수가 없겠죠. 병풍으로 다시 거둔 후에 나머지 5개의 순서, 일어났다 앉았다 3번 절하고 2번 절하는 수많은 절차를 거친 후에 그리고 제사에 있었던 그 음식 가운데 조상이 속해 있는 음식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함께 모여 먹으며 조상의 영을 기리는 그리고 조상이 섬겼던 신을 달래는 것으로 차례가 끝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가 신앙이 없는 것 같지만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 가운데 그 신앙을 표현하는 복잡하고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그러한 모양으로 차례나 여러 모양으로 이렇게 이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샤머니즘에 있는 이러한 제사뿐만 아니라 고등종교라고 불리우는 교리가 있고 나름대로 시스템이 있는 다른 가종교들도 그들이 믿고 있는 신앙을 표현하는 이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슬람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의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을 씻는 것과 절하는 것입니다. 우두라고 불리우는 손, 팔, 입속, 얼굴, 머리, 목, 발 순서로 3번을 닦아야만 됩니다. 그래야 이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라카이트라고 하는 또란의 앙송과 더불어 큰 절을 5번이나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 이식이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휴스턴 대학이나 노레스 대학 다 튜플, 기독교의 튜플이 다 쓰워지게 되었는데 지금은 다원화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는 다 띄게 되고 모슬렘권 학생들이 이러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몸을 씻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그러한 장소를 따로 마련해 놓아 이러한 이식을 지키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불교는 어떻습니까? 예불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부처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일상의 의례라고 그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2가지로 이 예식은 나누어져 있습니다. 스님이 독송 가운데 알아듣지 못하는 무슨 말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진공, 진원으로 시작하게 되는데 옴, 살바반자, 사하하라는 말을 3번 연속을 하게 되면 공양에 나온 모든 사람들이 3번 엎드려 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절차가 9가지의 순서로 다 마치게 되고 맨 마지막 스님이 휴원으로 독송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 절을 하게 되므로 말미암아 불자가 드리는 예물의 순서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랍비의 중심이 되어 있는 시내가 회당의 예배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구약의 안식일의 시간으로 보여지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오후까지 3번에 걸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랍비에 의해 주도되는 회중은 시편으로 먼저 찬송을 하게 되고 신앙을 고백하며 테필라라고 하는 성령에게 입을 맞추게 되고 율법과 선지서의 낭독과 랍비의 가르침 그리고 축복을 통해서 그들은 이제 이 예식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많은 정성, 많은 시간 그리고 복잡한 의미를 담고 있는 예식이 이 가운데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지 않는 그리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다양의 종교 가운데 그들 나름대로의 예식이 있고 그 예식은 단순한 게 아니라 매우 그들 사이에는 의미 있는 것이며 하나라고 어기게 되면 온전한 차례,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불이라고 말할 수 없는 복잡한 예식의 의미를 담고 그들은 정성을 다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우상, 샤머니즘적인 그러한 모습들 하등 종교와 고등 종교의 모든 사람들이 그들 나름대로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재정을 투자하고 그 가운데 정성을 투자하여 나름대로의 참 예배가 아닌 거짓 예배 가운데 힘쓰고 있을 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여러분과 저의 예배의 표현은 어떻게 보여줘야만 될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우리 지난주에 본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성령 가운데 우리에게 거듭난 영의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의 예배로 예배를 지금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하등의 종교 또 고등의 종교들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에 의해서 집중이 되어 예배가 드려지게 된다면 기독교의 예배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예배의 특권을 주시고 지금 참으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을 다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수동이 아닌 적극적인 참여의 회중의 예배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장소를 초월하는 신자의 모임들로 지금까지 발전을 해왔습니다. AD 70년에 디도스 장군을 통해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성전에 그들은 모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동시에 회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있는 곳에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각 선교지에서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이죠. 유대인들의 핍박이 회당 가운데 있어지게 되면서 회당 예배가 금지되게 됩니다. 이때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집에서 떡을 먹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든지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에게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기 위해 신령과 진정으로 그리고 예배에 속해 있는 온전한 형식을 가지고 그들은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고린도의 예배는 신약의 모든 예배 중에 이렇게 드려서는 되지 않는다고 하는 반면교사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33절에 보면 이 고린도 예배는 무질서의 예배였다라는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38절에 보면 그들은 알지도 못하는 것 가운데 무지함으로 예배를 드렸다라는 암시가 나와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40절에 보면 이러한 무질서 가운데 명령이 나오게 되는데요. 품위와 질서, 즉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질서 가운데 성도의 직분과 소명에 맞는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와 품위를 찾아보기가 어렵고 매우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지 않는 이러한 예배로 전락을 하게 되었을까요?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면 로마 사람들이 불렀던 비너스라는 아름다운 여신이
고린도 성전에 있었습니다. 헬라 사람들은 그것을 에프로다이티라는 이름으로 불렀죠. 이 여인은 탄미의 여신입니다. 그리고 성의 여신이 된 것입니다. 이 성전에는 성전에 거하는 창녀들이 있었으며 마음에 시키는 대로 마음의 정욕과 성욕도를 행하는 것이 이 에프로다이 비너스 신을 기쁘시게 한다는 생각 가운데 무질서의 정욕의 예대가 고린도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혼란하고 삶의 가치가 없고 윤리가 없는 사람에게 당시의 속담은 너 고린도 사람이지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말씀, 찬양, 그리고 하나님의 권면의 양육도 있었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 수 있는 많은 조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어떠한 방식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소홀히 여기게 되고 자기의 정욕 가운데 마치 에프로다이이 이 신에게 예배하는 것처럼 무질서와 품위가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짓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 사도가 이것이 참 예배, 너희는 이렇게 지금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드리는 것이 참 예배다라고 말하는 그 교훈을 통해 고린도 교회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공예배가 질서가 아닌 화평 가운데 품위가 없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 하나님께 합당한 성도의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첫 번째로 참 교회의 예배는 자기의 뜻대로 생각을 말하고 행하는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선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당시의 변사, 당시의 그 헬라의 철학들 가운데 아름다운 말로 세상의 것을 증거하는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함으로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예배는 그리스도의 말씀의 중심으로 나아가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교회가 있을 수가 없으며 머리 대신 예수님 없이는 몸된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민규 목사님이 쓰신 신앙 그 오해와 진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분이 여러 기독교 방송과 상담을 통해서 잘못 알고 있는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자기의 경험담을 이렇게 쓴 것입니다. 세 가지의 분야로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관한 것, 신앙생활에 관한 것, 그리고 교리에 관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거나 가르쳐지지 않게 되면 사람들은 그 빈자리를 자기의 생각으로 채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성도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베드로가 천국을 지키고 있다는데 문지기로 지키고 있다는데 거기에 지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성도는 어느 날 와서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정말 지옥이 있다는데요?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교회에서 많이 설교 가운데도 말씀 가운데도 배우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어느 분이 지옥에 갔다 왔다는 간증 집회에 갔는데 그분이 지옥이 있다고 합니다. 지옥이 정말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말씀이 없어지게 되면 파퓰러 피아로지,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그러한 것 가운데 잘못된 오해와 신앙이 그 가운데 왜곡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처방을 온전히 진단 가운데 하게 되었을 때 그것에 순종해야 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부인하고 인간 율법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하게 되는 것처럼 신앙이 그리스도 중심의 말씀의 예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왜곡해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계시가 있었습니다.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자기 뜻 가운데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프라퍼시, 예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위탁을 받은 사람이 그
그 말씀을 과거, 현재, 미래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그대로 대연하는 역할인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고린도 사회에서 그리고 오늘날의 세상 사회에서 예언은 마치 나의 미래, 다른 사람의 미래를 점치고 복음 받고 화를 피하는 것으로 점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승리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리스도가 가르치셨습니다. 사도들은 받아 그대로 전하게 되는 그 말씀, 예배의 말씀은 계시의 유일성 가운데 온전히 사로잡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공예배, 우리의 모든 사적인 예배의 삶은 하나님의 독점적인 이 말씀이 주관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로 드려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온전히 밝히 증거되며 그 말씀이 밝히 그대로 순종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참 교회의 예배는 기도로 나타나게 됩니다. 27절과 28절에 보면 당시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 무질서가 많이 있었습니다. 통역이 되지 않는 방언 가운데 하나님의 은사가 자기의 자랑 가운데 나타나는 그때 하나님과 개인의 삶 가운데 있는 방언의 은사는 통역이 되지 아니하면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공적인 예배 가운데서는 잠잠하라고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신약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 나의 죄에 대한 회개, 하나님을 향한 간구의 청원, 그리고 다른 이들과 세상을 향한 중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순축하는 축복의 모습으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특별히 예배 가운데 나오는 기도는 모든 성도가 공감을 할 수 있는 알아듣는 언어로 해야만 공동체는 아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언 대신 온 공동체의 간구를 온전히 드리는 것이 질서와 화평과 품이 있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6절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을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할거니와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였느니라. 일부에 해당하는 개인의 경험에 해당하는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가 아닌 사람을 타겟으로 하는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있는 모두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간구 가운데 성도들은 거기에 동의와 감사로 아멘을 할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으로 규결이 되는 이 기도는 모든 공동체의 간구를 담고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었을 때 순복음 계열에 있는 한국의 한성대학이라는 곳에서 개인 공부를 하시는 10분의 목사님들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시기에 한국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학교 최분에서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는데요. 예배를 하는 그분이 그냥 숨만 쉬어도 그 순복음 계열에 있는 그 목사님들은요 아멘을 하는데요. 예배가 끝난 후에 어떤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아멘을 몇 번 하신 거 아십니까? 580번을 했습니다. 580번 했습니다. 580번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었던 강사 목사님이요 우리한테 도전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당신들은 아멘을 하지 않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다한 무조건 강압적인 것으로 아멘을 강요받는 아멘을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아멘을 하지 않는 것도 신앙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온전한 공동의 강구는 아멘의 화답으로 있게 되는 화답의 그러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온전한 말씀, 온전한 기도가 참 교회의 예배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찬양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찬양은
찬양이 인도자에게 주신 말씀이 아닌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회중의 찬양, 온 성도의 찬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자는 감사로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드리는 praise, 찬양으로 존귀케 하는 그러한 그 아름다운 은사를 다 받게 된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15절에 우리의 예배는 찬송의 제사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오른쪽에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모든 자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다 알겠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러나게 됩니다. 이러한 찬양은 일부만 하는 것이 아닌 온 성도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찬양하기 싫을때는 그러한 상황이다 하더라도 찬양은 항상 드려야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의 찬양의 역사는 다른 예배의 부분과는 달리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다른 예배의 부분들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천국 가운데 멈춰주게 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보좌를 향한 찬양은 계속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기도가 모든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축복이 되게 되는 것처럼, 특권이 되는 것처럼 성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되는 찬양은 모든 성도의 아름다운 특권이다. 일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부만 찬양하고 나는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의 심령을 다해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참 예비이다. 1890년에 한국에 피아노라는 악기가 처음 들어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리노이에 있는 독장로교 선교사였던 리차드 사이포라는 분이 이 피아노를 가져오게 되었죠. 관세성 자리에 보면 이게 워낙 무거워가지고요. 어떻게 운반을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 가운데 이 설계 도면을 다시 그려가지고 상여분들, 장례를 할 때 상여를 드는 그 사람들이 30여 명이 다 동원이 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악기가 부산과 대구를 거쳐 서울로 오게 되었는데 첫 번째 연주가 빅토리아 여왕의 60주년 행사로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되었을 때 땅 하는 소리가 나는 그 처음에 피아노를 열고 땅 하는 소리가 나게 되었을 때 상여군의 10여 명들이 귀로 까불었었다고 합니다. 피아노 영물이다. 무겁고 소리를 내는 이거 굉장히 영물이다. 피아노는 그 이후에 거룩한 악기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피아노가 있죠. 교회에 피아노가 있는 것이 되었으며 가정에 피아노가 있는 것은 극도의 상징이 당시에 되게 될 것입니다. 피아노가 교회 자리를 잡게 되면서 다른 악기들은 들어오기가 매우 힘들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1970년대 캘리포니아에서 히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신지 않고 슬리퍼를 신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반바지를 입고 왔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합치고 드럼과 기타를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교회 사역을 하였던 그 척스미스 목사님의 갈보리 교회는 이단으로 규정이 된 것입니다. 왜? 피아노나 오르간을 써야 되는데 아니면 없으면 풍금이라도 써야 되는데 기타와 드럼을 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도 사탄의 악기라고 해가지고 교회에서 드럼을 치지 못하게 했었죠.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은 여러 다양한 장르 가운데 드려지게 됩니다. 지금 쓰는 모든 악기보다 더 많은 악기들이 구약에 사용이 되었고 또 악기가 없을 때에는 아카펠라로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만찬을 거행하시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는 그 중간에 하나님께 참여하며 그는 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힘든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하나님께 그는 감사의 찬양을 제자들과 함께 야 악기 있어 라고 한 게 아니라 아카펠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은 참 예배 가운데 모두가 다 찬양자의 그 아름다운 직분을 받았음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찬양은 서로 간에 화답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마치 기도가 아멘 가운데 화답이 되게 된 것처럼, 말씀이 권면 가운데 화답이 되게 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하나님의 찬양은 우리에게 함께 교류가 있는, 교감이 있는 화답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참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 가운데 침묵하지 마십시오. 찬양 가운데 딴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온전한 찬양을 하는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가운데 있는 세크레멘트, 성례를 온전히 집행하는 교회가 됩니다. 성례가 없다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모든 민족으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 명령에 의해 우리는 세례를 베풀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리고 고린도전서 오늘 11장과 2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성만찬을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새로 세워나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언제까지 성만찬을 거행하게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피의 공로, 십자가의 공로를 기억하며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이 성찬을 거행해야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기도가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찬양이 없으면 교회가 아닌 것처럼, 성례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예배의 모습 가운데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의 예물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2절에 보면 안식일이 주일로 옮겨지는 증거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매주 첫날에 너희 박사람이 수요일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양보를 하지 않게 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은 미리 준비되어 하나님 앞에 주일의 예배 가운데 드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다른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는 것이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자기들의 나름대로의 예식 가운데 시간을 씁니다. 정성을 씁니다. 그 가운데 재물을 쓰고 있는 차례 형식, 불교나 무슬림이나 수많은 종교들이 거짓된 곳에 쓰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감사와 기쁨으로 기꺼이,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면 억지가 아닌 기쁨과 사랑 가운데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헌은 예배 가운데 왜 중요한 하나님께 드리는 참 예배의 모습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단순한 우리의 예물이 아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려지게 된다는 헌신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의 최고를 드리는 경의의 표현이 참 예배 가운데 헌신으로 나아가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의 우리가 닮지 않아야 되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믿는 그 축복의 하나의 수단으로,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걸게 됩니다. 자, 이제 형인 에서의 죽음의 공포 가운데 하란으로 라반을 향해 도망가고 있는 그 루스도라는 곳에 나타나 그는 잠을 자게 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사다리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 가운데 이 야곱을 만나주게 됩니다. 야곱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늘문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때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소원하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의 조부인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승리의 기쁨으로 11조를 드린 것과는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내가 라반의 집에 가게 되고 에서에게 쫓기게 되는데 주님이 내 인생을 평탄케 하시면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시면 그때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베델에서 소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2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거부가 되었습니다. 50여 명에 이르는 수많은 식구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에서가 용서를 해줬습니다. 고향에 안전하게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과 약속한 그의 하나님의 분복의 10분의 1을 드렸을까요? 그는 드리지 않습니다. 조건 가운데 있는 것은 참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조건의 길 가운데 이걸 해주시면 내가 이걸 드리겠습니다라는 그것은 참 신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언제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진정의 예배를 드렸을까요? 그의 딸이 하볼의 하김으로부터 강간을 당하고서야 인생의 큰 화를 당하고서야 베들레가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신약은 구약처럼 율법적으로 하라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라고 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그것을 더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 우리를 대신하여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의 몸을 화목제물로 드려주셨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향해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부분적으로 구원해 주신 분이 아닌 전적인 구원으로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삶, 우리의 본문에 나오는 몸이라고 나오는 단어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거든요. 전인격적인 삶을 다해 주님 앞에 드려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 기도, 찬양, 성례, 공헌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는 공동체 가운데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를 우리가 알고 예배를 드려야만, 그러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만 하나님이 말씀에 찾으시는 참 예배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아마 공독하셨을 때 깜짝 놀라신 성경의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자들은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허락됨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없습니까? 아멘 없대요. 왜 여러분 아멘을 안 하십니까? 여성 상위 시대라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여성이 말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구약의 훌다와 데보라와 같은 그 신약의 브루스라와 같은 오베와 같은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여성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을 통해 무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며 하나님의 교회의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루터는 이것을 아디아포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성경이 허락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절대 명령의 복종으로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 아는 반대라는 뜻이고요. 디아포라의 반대가 아디아포라가 되겠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모든 성경에 동일하게 명령한 그 명령의 계시가 있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이며 절대 순종의 문제이다 것입니다. 성경 모든 전체에 나오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찬양 중심, 공헌 중심, 성례의 그 모든 예배는 반드시 우리가 드려야 되는 조건과 상황이 아닌 문화와 역사를 초월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허락하는 다양성, 악기를 벌쓸 거 붙일 거냐, 여성들을 지도자로 세울 거냐 안 세울 것이냐, 또 예배를 드리는 방식은 어떻게 돼야만 되는가, 예배 뜻은 여러 가지 형식과 조명, 시간, 여러 가지 것들, 교회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최상으로 최대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그 형식과 모양은 언제든지 갱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은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건축의 모형의 형태, 교회 건축의 모형의 형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 교회 카페트 색깔, 예배를 드릴 때의 복장, 우리의 문화와 상황 가운데 모두가 다 인식될 수 있다면
양심과 기호에 따라 그것은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 예배의 본질은 잃어버려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기분에 의해서, 나의 상황에 의해서, 나의 형편에 의해서 예배를 드렸다 드리지 않았다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예배는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스테픈 듀란노라고 하는 이분을 통해 많은 은행들이 설립되게 되는데, 시리즌뱅크나 오늘날 뱅크오브 아메리카, 멜론뱅크 이런 것들이 다 이분에 의해서 세워지게 됐죠. 이분은 그 미국 교회사뿐만 아니라 미국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분입니다. 영국과 미국이 다시 미국이 독립한 이후에 1812년에 또 전쟁을 했습니다. 이것을 1812년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때 전쟁의 기금의 95%를 이 사람이 했습니다. 이 사람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미국이 영국을 이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매우 특이한 분입니다. 이분이요, 직원을 뽑을 때 교회 다닌다, 대부분 당신들 교회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는 그 교회를 쓰라고 합니다. 교회 써요. 그러면 이 사람을 뽑을 것인가 뽑지 않을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교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나 보게 됩니다. 예배 가운데 찬양을 하거나 설교 시간에 졸거나 예배에 나오지 않거나 그러면 뽑지 않았다고 합니다. 신앙의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공예배 가운데도 온전하게 드려지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에게 충성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의 명성 가운데 교회를 쓰기도 하고 그 가운데 열심으로 다녀야 되는 그러한 예식의 모양도 나타나게 했다고 했지만, 이분의 그 의지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꾸로가 아니죠. 세상 일 가운데는 굉장히 열심을 하고 정성을 다하면서 주님 앞에는 온전한 예배의 본질 주사도 모르고 주님 앞에 정성이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시오. 나의 형편과 처지 가운데 드렸다 안 드렸다 하거나 마음이 빠져버린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시오. 교회는 다양한 모양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예배자들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강원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크게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와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이도다. 천국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참 예배의 모습입니다.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흰옷을 입었습니다. 모두가 다 예배에 참여합니다. 종려나무를 들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기뻐합니다. 모두가 다 큰 소리로 믿음을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례를 드려도 절차가 복잡하고 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모슬람의 예불 또 그 가운데 있는 유대교의 예배도 시간과 정성이 대단합니다. 하물며 거짓 종교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중생함의 은혜를 받은 영과 진리의 축복의 예배권을 받은 여러분과 제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름을 받은 그 거룩한 소명 앞에 우리는 방관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교회, 참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는지 예배에 대해 친히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과 또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가운데 말씀과 기도 또 찬양과 하나님께 드리는 성례와 봉헌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것만이 우리 인생의 최종 목적임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마음으로 믿음으로 준비하며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참 예배자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갱신시켜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